실제로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과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선생님이 주관식 시험 문제를 냈는데요. 학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지선다형의 문제라면 찍기라도 할 텐데 이 주관식 문제니까 찍을 수도 없어서 학생들 모두 황당해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주관식 문제에 뭐라고 쓰고 난 후에 갑자기 화이트로 더 씌운 뒤에 옆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교무실에서 채점을 하시던 선생님이 요놈 봐라. 그러면서도 이 수정 테이프, 이 화이트로 밑에 쓰여진 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동전으로 긁어봤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화이트로 감추어졌던 답을 본 후에 엄청 열받아서 그 학생을 잡으러 갔다고 해요. 그 답이 뭐였을까요? 꽝, 다음 기회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학생은 자신이 예상했던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열받았고요. 선생님은 황당한 답을 보고 열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기대했고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와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응답에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바라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응답은 내 생각이나 기대와는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우리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내 기대와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29장은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편지를 보낸 발신인과 수신자가 잘 나와 있는데요. 1절만 제가 한번 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기서 발신인이 누굽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 같은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은 자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마침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단을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방문할 때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편지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전해준 편지의 내용을 보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달해준 편지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낙심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향해
그곳 바벨론 땅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면서 열매를 먹고 잘 정착하며 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29장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사실 이것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원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고국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소식은 아마도 이런 내용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너희를 조만간에 출바벨론 시켜 줄 것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희망 섞인 메시지를 그들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보낸 편지 속에는 그곳에서 집짓고 경작하고 열매를 거둬 먹으면서 잘 정착하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은 포로로 잡혀와서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낙심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이 더 황당하고 심지어는 화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29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은요, 그곳에 정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그곳에서 번성하라는 말입니다. 너희 세대의 해방은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포로된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번성하라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쓴 편지에 나오는 그 다음의 내용은 유다 민족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원수와 같은 나라,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이 성읍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 나라가 망해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도 새롭게 할 텐데, 원수와 같은 이 나라의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니 그 말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고, 들었어도 따르기 쉽지 않은, 따를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로부터 이 매국노라고 하는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외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면서 복을 말하고 해방을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앞장인 28장에 나오는 하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금세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자, 거짓 예언의 내용을 한번 보면 예레미야 28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얼마 만에요?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냐 선지자가 말했던 이 내용이 듣기 좋았을 것입니다. 2년만 참으면 돼. 2년만 지나면 바벨론 왕도 무너지고 빼앗긴 성전 기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회복이 있다라는 말이니 얼마나 이 하나냐의 예언은 듣기가 좋았겠습니까? 둘 다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 하나냐 같은 사람의 인기는 높았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정적인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도 갇히고요,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사람들에게도 인기 좋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목사가 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욕심도 많으세요. 물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인기는 좀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기를 왜 싫어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가슴 아프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도 참 많이 흘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이러한 고백도 쏟아놓았죠.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도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위로의 말, 해방과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파멸과 멸망에 대한 말씀밖에 없으니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치욕과 모욕거리로 더 이상 선지자 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절벽 틈에 나와 있는 나무 뿌리를 붙잡게 됐어요. 다급해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그런데 너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당연하죠. 빨리 좀 저를 잡아 올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나무 뿌리를 놓아라.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겨우 잡고 있는 이 나무 뿌리를 놓으라니요. 아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놓아라. 그럼 내가 살게 해주마.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저기 저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잡혀간 포로들로서는 예레미야의 편지글은 너무너무 분노가 나고 낙심케 되는 내용이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실 설교하는 목사들도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포로된 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소망을 버리고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정말 부인하고 싶은 현실,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포로된 현실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그 때를 기다리며 수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니 지금 힘겨운 현실이라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했던 2년 뒤가 아니라 바로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해방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70년이 찰 때까지 참고 견디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라고도 말씀합니다. 심지어 잡혀간 그곳을 위하여 그 땅과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바벨론 땅에 적응하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70년 후에 해방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도 코로나는 지나가는 하나의 감염병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고통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모르더라도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회복의 날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막연한 핑크빛 전망을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상황을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가슴 무너지고 힘들어도 인정할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저 세월 지나간다고 저절로 좋아지고 회복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편지에는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수용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현실을 수용하라는 말은 그저 그 현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그 날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현실 수용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성도에게 최선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현실 수용은 자포자기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현실을 수용하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현실을 그저 수용하는 것은 세월 허송하는 일일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내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방을 시켜주시지 어찌 70년을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본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각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어려움도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만이 아니라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수용하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정말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수용하며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끝까지 견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내용은 그저 그곳에서 집 짓고 텃밭 일구면서 열매 먹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결혼시키고 거기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버티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날마다 부르짖고 찾고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인정할 것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주님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평안, 미래, 희망,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합시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직접 보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요, 우리의 낙심하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고 의지하며 주여, 우리가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잊지 말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아시죠? 우리를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론 주어진 현실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가슴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어려운 중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도 많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연약하여 고통당한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수술을 앞둔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능하신 손을 펼치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모이기가 힘든 이때에 우리의 심령엔 오히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며 갈급하는 심령들을 다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의 기쁨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부모님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부모님에게는 건강도 주시며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과 또한 자녀들 중에 몸이 아프고 또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백성들이 코로나 전국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모든 자들, 속한 자들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세계 열방 중에는 감염병이 창궐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나라들 주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폭정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